안녕하세요. 자, 이제 매주 이렇게 한 번씩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 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박수 치면서 환영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오늘도. 네. 기대돼요. 오늘 수업 창세기 15강 아브라함과 의. 지난번에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마지막 부분을 쭉 살폈는데요. 네.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막벨라 굴을 산 이야기. 네.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그 아내의 그 매장지를 사서 거기다 무덤을 넣었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그 어떤 의미보다는 500년 이후. 지금 기억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 땅을 400년 후에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근데 왜 400년 후에 준다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고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네. 바로 주셔도 되는데 400년이라고 연기를 시켜요. 네. 그 이유가 뭘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다루시는 그 섭리가 보이는데요. 네. 하나님은 어느 민족을 멸하기도 하시고 그 민족을 망하기도 하시고 네. 땅에서 축출하기도 하셨는데 인류 역사상 자기 땅에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잘 산 민족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네. 수많은 민족들이 도중에 멸절되고 사라지고 역사 네. 속에 없어졌어요. 네. 고대 강국들도. 근데 가나안 7족속도 하나님이 왜 저들을 쫓아내시는가? 원리가 딱 하나예요. 죄악 때문에 그 죄가 너무 커서 그 땅에서 도저히 살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내쫓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건 가인 아벨 얘기하고도 연결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땅이 그 아우의 핏소리를 이제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은 땅에서 벌어지는 악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정말 재판장이십니다. 네. 왕이세요. 네. 그래서 강림하셔서 인간의 문제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간섭을 하시고 물론 마지막에 다 총정리하는 종말론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종말이 오기 전에도 중간중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중간 정돈을 해나가시는데 네. 그 동기가 땅에서 울려 퍼지는 핏소리예요. 그래서 네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내게 울부짖는다. 네. 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제 가인에게 오시거든요. 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가인을 그 땅에서 유리방랑하게 하셨다. 내쫓으셨다. 네. 네. 농사꾼이었던 가인이 자기 생존의 터전인 땅에서 쫓김을 받아서 유리방랑하게 될 때 그가 갖고 있는 그 무의미성, 삶의 무의미성, 상실감, 허무감, 외로움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보도록 이렇게 이제 징벌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땅 쫓김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축출된다. 네. 근데 성경은 범죄하면 그 땅에서 축출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이 인간한테 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보면은 땅에서 인간이 범죄하면 땅에서의 비명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책임을 인간한테 물어서 땅에서 축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엔 창세기 딱 4장에 나와요. 첫 인간 역사에 개입하실 때 나는 땅의 핏소리를 듣는 야훼다. 이게 하나님의 그 계시거든요. 네. 이 하나님이 가나안의 7족속을 내쫓을 때에도 그냥 내쫓질 않아요. 이 원칙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의 정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아주 이뻐하셔가지고 네. 내가 너한테 이 땅 주마라고 약속하셨지만 네. 네. 너는 내 자식이고 내 새끼니까 그냥 주고 쟤는 그냥 내쫓아. 이렇게 계모 계부처럼 행동 안 한다고. 네. 그렇죠. 넌 미우니까 나가 그냥 죄도 없는데 이러지 않으시고 야 내가 너한테 이 땅을 약속으로 주지만 이거 언제 실현되느냐. 쟤네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상실했을 때 도덕적인 힘을 파괴됐을 때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이 범한 죄가 너무 커서 네.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너한테 줄 약속을 지켜서 줄 텐데 그게 4대가 지날 것이다. 그래가지고 고된 사람이 오래 살았으니까 네. 120년 계산해도 그게 이제 480년, 440년, 뭐 500년 가까운 기간이 이제 되는 거죠. 네. 결국 그 후에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7족속을 내쫓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는 그럼 어떤 그 관점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첫째는 정의의 실현입니다. 네. 그 땅에 있는 악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중간 심판, 도덕적 중간 정돈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줘요. 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 이 땅에는 모든 인간과 모든 생물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편적 원칙이 있어요. 그것이 악이에요. 도덕적 통치를 하시거든요. 악이 심하면은 그들을 축출하고 멸한다라는 거예요. 중간 정돈하세요. 그러니까 매번 정돈하면 무섭죠. 네. 아우 그냥 그 하나님이 저희 그쵸. 아주 세미한 통치를 해가지고 네. 신경질적 예민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범죄할 때마다 그냥 천둥 번개 쳐서 그냥 픽픽 죽어가면 나만 아는 무서워서 사람 어떻게 없을 살았어. 그러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네, 네. 네. 오래 참으세요. 네. 근데 이 참는 게 너무 지독하게 또 인내심이 강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이 못 견디겠어. 하나님 이제 그만 참고 싹 죽이세요. 뭐. 해결하세요. 뭐. 교회도 이렇게 타락해서 확 한번 치세요. 싹 바꾸세요.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잘 참으시는지, 야, 놀래요. 여러분, 중세 보세요, 중세. 중세 1500년쯤 돼서,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쓴 그 데카메로라는 그 중세 소설이 있어요. 네. 15세기, 16세기.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그 내용은 전부 야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90%는 그 당시에 성직자들이 수녀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바람 피는 얘기예요. 90%가 다양한 형태로 바람을 피더라고. 성직자들이 그 당시에 그럼 성행했던 아주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 저도 이제 읽으면서 느꼈던 게,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참기도 잘 참으신다. 나 같으면 이거 싹쓸이 벌써 해버렸을 텐데. 그죠. 근데 이제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고 이제 바꾸시는데, 네. 그걸 보면 하나님 인내심이 대단하세요. 가나안 땅의 7족속을 하실 때도 하나님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이제 섬멸하고 치고 뭐 진멸 전쟁하고 이렇게 침판 전쟁하고 할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인신 제사가 많았어요. 그 가나안 농경신인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풍요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극단적인 제사 행위를 하는데 어린 아이들을 제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그 제단에서 이렇게 토굴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해보면 어린애 뼈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대 그 풍요 제의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볼 수 있어요. 네. 인간의 탐욕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기 대에 잘 먹고 잘 살고 남보다 더 풍성하게 누리고 살려는 탐욕 때문에 희생을 누구로 삼느냐? 가장 연약한 인간을 희생으로 삼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요즘 자기 인생의 행복 때문에 자기의 자녀들을 갖다가 불행의 원인으로 여기고 구박하고 죽이는 일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가나안 종교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 세대의 삶의 풍요 때문에 다른 인간들을 희생제물로 삼는데 자기 자식까지 희생제물로 삼는다. 인신제사. 인간을 제물로 들여서 극단적인 제의행위를 통해서 신의 마음을 사가지고 풍요롭게 살자. 이런 이 문화. 요즘 우리 그 자본주의 문화도 마찬가지죠. 네. 좀 더 많이 소비하고 네. 좀 더 많이 누리고 좀 더 많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그 당대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희생을 뭐로 삼느냐? 다른 사람들의 인권, 노동에 대한 권리, 또 자원에 관한 분배 이런 거 다 그냥 수탈구조로 맞아요. 해치워서 사람들이 못 견디고 죽고 자살하고 자원이 많은 날은 밤낮 전쟁 터지잖아요. 네.
이런 모든 것이 말하자면은 가나안 문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그 성장, 성공, 탐욕이 얼마나 극단화될 수 있는가 보는데 가나안 지방에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침공할 때는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왜 너한테 400년 후에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 연기시킨 이 딜레이, 하나님의 연기, 약속의 연기는 목적이 딱 하나입니다. 첫째는 아직은 심판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가나안 일곱 족속에게. 그들의 죄악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두고 참으시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딱 차면은 이제 땅에서 내치시죠. 그래서 땅에서 축출당하는 가인, 땅에서 축출당하는 가나안 일곱 족속.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면서 또 그 짓을 하죠. 지난번 그저 짐승 쪼개고 사람 네. 지나가는 그 언약. 본문 보면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네. 노예 해방시킨다고 짐승 쪼개놓고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짐승처럼 되겠다고 자기 저주의 맹서를 하면서 딱 제사 의식을 네. 해놓고 그러니까요. 급박한 상황이 풀려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피 같은 노예를 왜 돌려줘? 도르다 잡아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들, 고관들, 레시들, 이 귀족들 다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도죽을 당해서 나라가 망하고 시드기야는 자기 두 자식이 목 잘려 죽는 걸 맞아요. 보고 그 비극적인 눈을 뽑힘을 당해서 장님이 돼서 끌려가잖아요. 포로가 돼서. 비극적이야. 아주 비극적인 인물이 네. 시드기야 왕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그 역사의 글을 보면은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살다가 그 땅에서 또 축출돼서 뽑혀서 바벨론 포로로 가요. 네. 이유가 뭐죠?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축출당한다는 이 땅 축출의 신학. 이게 이제 랜드 시알로지라고 하는데 땅의 신학.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땅에서 축출하신다 악인들을. 그 메시지가 아주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아브라함 후손이 아닌 모든 하나의 보편적 통치의 원리다. 네. 이 정의의 통치라고 해. 이것이 있는데 뭐 인간이 아까 생태계 얘기도 했지만 생태계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땅에서 생태계에서 살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한테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연 세계와 인간과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첫 번째 원리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그리고 이제 자기하고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한테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데 이 네. 사랑도 정의를 어기면서 베푸는 사랑이 아니에요. 네. 이게 서로 조화가 되게 즉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역사를 다스려요. 네. 그래서 정의의 바퀴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이 성취되는 이 바퀴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보편 역사를 다스리는 통치. 그다음에 이것은 특별한 구원 역사.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구속사의 통치. 두 역사의 수레바퀴가 정의와 사랑이라는 톱니바퀴 딱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항상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정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사랑의 관점에서. 용서와 사랑. 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우리가 성경과 이 세상을 바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400년 후에 땅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네. 이해를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정의의 통치를 이제 절감하게 된 상황이 어디였느냐. 지난번 공부를 하다 제가 이제 좀 건너뛰었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여기 이제 그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18장에 보면 18장.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리는 비명 소리를 들으시고 네. 그 땅에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18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들리심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노라. 여기서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오실 때 동기가 부르짖음을 듣고 네. 이게 이제 짝 cry라고 번역되어지는 비명소리라 땅의 비명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거든. 소돔과 고모라에 왔더니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죄는 여러분 소도마익 해가지고 음란, 성범죄 이런 걸로 얘기하잖아요. 뭐 네. 동성애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또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주 폭력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이러하니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고 빼앗고 뭐 이런 이제 그 사회적 역사적 맥락도 다 설명을 해요. 성경에 그 소돔과 고모라 관련된 귀절들을 찾아보면 그 죄악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와요. 이제 그것이 이 폭력 구조가 가장 개인적인 일상 형태로 나타나는 게 성폭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폭력이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게 네. 남의 음식 뺏어 먹는 거 아니면 성폭력이라니까. 이게 이제 폭력의 일상화라는 거예요. 폭력의 무슨 정치나 군사적이나 무슨 히틀러가 뭐 유대인 죽이는 이런 식의 그 구조적 폭력 말고 더 네. 무서운 건 폭력의 일상화. 예, 노아 홍수 때 폭력 때문에 심판하시잖아요. 네. 그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도 폭력 때문에 심판을 당해요. 이제 그거 하러 내려가시는데 아브라함이 막아서고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나오죠. 6번에 걸쳐서 이제 의인이 50명이어도 치시겠습니까? 45명이어도 치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설득하는 장법이 나와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계시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를 들으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뭘 깨닫게 하셨을까가 보여주는 기절이 여러분 18장 16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네. 제가 16절 17절을 읽을 테니까 18절 19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약속한 일, 땅과 자손과 통치권, 언약을 줬어요. 그래서 왕국을 세우겠다는 말을 이루는데 그 이루는 목적이 뭐죠? 그로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뭐를 행하게 하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왕국은 의와 공도, 즉 공의, 퍼블릭 저스티스. 뭐 개인적으로 그냥 누구한테 잘하고 어렵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 제도, 시스템, 국가 체제 모든 것이 공공의를 실현하도록 이게 공의라는 거야. 퍼블릭 저스티스.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과부와 고아들을 보호하고 나그네를 보호하고 여행자들을 보호하고 하는 이런 약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공의가 넘쳐흐르는 국가를 세우려는 것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왕국의 이게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걸 위해서 택했기 때문에 이 공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실물 역사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소돔에 내려오냐?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비명소리가 너무 커. 내가 이거 심판으로 내려가는데 하니까 아브라함이 탁 붙들고 이제 하나님과 설득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좋습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50명이 의로우면 그 사람들 다 죽을 때 그 50명의 의로운 사람도 희생자로 삼는 게 과연 하나님의 공의에 맞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할 말이 없거든. 50명? 50명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안 죽이지. 억울한 희생 최소화하는 게 내 뜻이지. 네. 그래 양보하마. 45명은요. 40명 이러면서 맞아요. 10명까지 가요. 네. 그리고 10명 이하로는 아브라함이 더 말을 못해. 네.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정도로까지 타락했으면은 이 사면 복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걸 아브라함도 아는 거예요. 네. 10명까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집행하는데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희생자를 최소화하려고 해요. 공의를 지켜도.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근거가 뭐냐? 사랑이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랑, 소수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이 소수인권, 약자인권에 민감하신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억울하게 죽을 의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모습이 끝까지 나오는데 네. 이게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성경에서 핵심 개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공의.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핵심 가치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공의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이 나라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국토, 국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이 통치권, 주권 개념이라고 그랬죠. 네. 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결과가 뭐냐? 의예요, 의. 네.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성경에 이제 그 의를 구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righteousness로 되어 있어요. 네. 네. 이 짜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개념이 이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졌는데, 네. 요 의라는 개념이 가장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이에요. 지금 제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의 가치, 그것이 보여주는 이 대안적 가치, 세상에 대한 그게 뭐냐? 공의거든. 의인데 예수님이 이제 의라고 그러는데 이 의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공의 개념,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이건 영어로는 justice입니다. 네. 정의, 정의로 번역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영어로는 조금 쉬워요. justification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십계명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가 드러나. 네. 이 공의가 굉장히 엄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계명을 해석하실 때 라피들하고 달리 해석하는데 행동으로만 살인하지 않았으면 된다. 그게 라피들의 해석이에요. 유대인. 행위 규범으로 해석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그렇게 보지 않고 마음속의 중심까지 그렇죠. 살피는 네. 정신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남을 때려 죽이지 않고 살인을 안 했어도 마음속에 그 살이가 막 일어나는 첫 씨앗, 미움. 마음의 미움이 딱 씨앗이 떨어지죠? 네. 그 다음에 그놈이 자라면 눈빛이 변해요. 그죠? 그 다음에 얼굴빛이 변하죠. 네. 그래도 꽉 차서 못 견디겠으면 이제 입이 움직입니다. 이 언어살인이라고. 뒤에서 이제 뒷담화도 하고 욕하고 하는 게 인격살인이라는 건데. 언어살인. 언어살인을 하고 그래도 이 말로 못 풀어. 너무 찼어, 미움이. 그러면 때리죠. 이 폭력이 컨트롤이 안 되면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살인의 원인은 마음의 증오다. 주님 이렇게 해석하면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줬는데 네. 지금까지 랍비들은 너희들한테 가르치기를 유대교에서 바리새인들이 행동으로만 안 죽이면 된다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네. 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공의가 맞아.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러네.
이 전자파 스펙트럼이 엄청나. 네. 저 도덕적 엑스레이가 막 엄청나게 뚫고 오는 거예요. 퍽퍽. 그래서 뼛속 마음속에 숨어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증오까지도 다 살인죄로 드러나게 만들어 원인으로.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율법 해석 앞에서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더 무서운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이 얘기 좀 했나 싶은데 하여튼 좀 해봅시다. 해놓은 거 처음 들은 것처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가 벌써 이미 간음한가다 하니까 예수님의 이 십계명 해석에 의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어. 다 걸릴 남자고 여자. 다 걸려. 미워하는 거.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기조를 가지고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합니다. 네. 예수님을 보고라는 단어를 뭘 썼을까? 그냥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쓱 본 see, 영어로 말하는 see, 네. 그냥 본 거, 이것을 그 단어를 썼다고 한다면 다 걸리는 거야. 네. 아, 그렇죠. 근데 본문을 보면, 헬라어 본문을 보면 다행히 블레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블레포. 이것은 영어로 보면 look at이야.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보는 아. 요거 조금 살 길이 있다. 그래서 이제 미인을 딱 보고 처음 봐서 탁 봐서 첫 번째 보면서 이쁜 여자구나 하고 탁 단순하게 사물의 그 아름다움이 딱 들어온 것. C. 그거는 그냥 씨야. 죄가 그렇죠. 아니야. 네. 근데 그걸 보고 씨야. 내 안에는 성적인 욕망하고 이게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성적 충동이 생겨요. 네. 그래서 내 인격적으로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보면 Look at. 루게시야. 네. 요건 걸리는 거야. 굉장히 본인만 알 경우가 본인이 있죠. 아니에요. 이렇게 네. 됐나요? 아니요, 아니죠. 시했어요. 시했죠. 근데 C에서 여자들은 루게스로 느껴요. 넘어가는 걸 굉장히 느끼시지. 저 조심해야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이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도사야. 또 요즘은 내가 이제 이 성 문제가 요즘 하도 문제가 되는 그렇죠. 네. 우리 늙으신 어머님이나 우리 집안의 어머니도 이제 90 되셨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여자들 말이야 너무 노출이 심해서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요. 맞아요. 어른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럼 내가 우리 어머니 보고 어머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요. 그죠. 어머니 보세요. 시장 지나가는데 맛있게 쪄놓은 만두나 찐빵에 팍 힘내고 냄새 자극한다고 돈 안 내고 막 먹으면 그치. 그거 범죄예요. 맞아. 이쁜 여자가 노출을 해가지고 성적 자극을 한다 그래서 함부로 손대고 이러면 그건 범죄예요. 만두 찐빵이 잘못했네. 너 만두 맛있는 냄새를 찐빵의 냈어. 그 냄새와 모양이 죄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치. 만두찐빵 탓하지 말라는 거야. 여성의 그러니까. 성적 매력을 드러내는 것 자체가 범죄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 여성의 옛날 본능이지, 어른들은 어떻게 보면. 다 그렇게 아니, 그렇지 해요. 않나요? 본능을 한 번도 못 느꼈어요. 어떻게. 다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발산하는 것을 주님이 죄로 삼지는 않았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이사에서 보면 이제 그것도 문제 삼으세요. 아, 그래요? 너무 지나치게 이 이성의 성적 욕망을 자극하려고 하는 몸짓이나 그치. 행위를 굉장히 그저 불순한 문제 삼아요. 의도를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것을 자극받아서 씨했다가 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지정이 결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딱 보는 루겟은 음욕을 범한 거예요. 네. 이 주님이 아주 심리적으로 명료하십니다. 근데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요즘 없어요. 같은 포르노 문화나 영상 문화 네. 보면 다 걸리는 게 다. 맞아요. 다 걸리는 게. 그러면 주님이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워요.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면은 네. 가서 지옥에 간다 이거야. 천국 갈 때 지옥으로 간다. 음. 그러니 온몸을 가지고 지옥을 가는 것보다 그 죄 지은 놈을 자르고 그리고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죄를 범하거든 뽑아버려라 잘라버려라 그래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명령. 그래서 그런 말씀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좀 신앙도 있고 경건한 분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제 묵상하다가 그 본문에서 성령의 강림을 받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눈을 뽑으려고. 뽑으려고 그러고 충동, 그런 거룩한 성령의 충동이 생기면 본문대로 하고 싶잖아. 원칙대로. 그런 경우는 없었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위험. 그렇지. 그리고 빨리빨리 읽지 그냥. 빨리 넘어가야지. 거기서 오래 머물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뽑아버려 잘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주님 왜 이렇게 과격한 어법을 썼을까? 근데 네. 이걸 반어 강세법이라고 해요.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들으면 부모가 뭐라 하지? 야 이놈아 나가서 말하는데 죽어 그러잖아. 호적 판단. 이거는 죄 짓지 말라는 말을 반어 강세법으로 한 말이지 죽으라는 말이 아니거든. 네. 네. 그런데 뒷말만 듣고 가서 죽는 애들 나오면 이게 참 불효도 그런 불효가 없죠. 그렇죠. 진짜 예. 가슴 예수님도 뽑아버려라 잘라버려라 한 말은 뽑으라 자르라는 말이 아니라 뽑고 자르지 않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도록 최대한 내 욕망을 통제하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네네. 동시에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율법을 지키는 도덕적 행위의 최고 행위가 자르고 뽑는 겁니다. 금욕적 행위, 고행이라는 거예요. 고행. 뽑고 자르는 거. 아무리 뽑고 자라도 인간의 부패한 마음, 타락한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 자체를 고행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주님이 안 된다는 걸 반어강세법으로 얘기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뽀르고 자르고 뽑는 최고의 도덕적, 금욕적 행위를 해도 인간의 본성적 타락은 극복되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인간관이에요. 네. 타락한 인간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 스스로 못한다라는 네. 말을 반어강세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못 알아듣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예수님 그 당시에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잘라버린 분이야. 스스로 고자가 됐어요. 천국 고자라 그러는데 스스로 참. 이게 대스승님이 잘라버리니 네. 와. 제자들도 다 자르기 시작했어. 와. 은혜 받아서 스승 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눈이 뽑히고서 팔을 자르고 아이고, 아이고. 죄질 때마다. 그래가지고 오리겐 학파는 쫙 하고 손들면 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어. 그러니까 극단적인 공동체가 돼. 네, 맞아요. 그래서 목사를 잘 만나야 돼. 성경 해석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의를 잘 풀어내야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극단적으로 적용하면은 네. 아주 이상한 공동체 됩니다. 네. 기독교 2000년 속에 수많은 이단 극단화된 종교 공동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왔고 맞아요. 그런데 걸려서 영향받아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들 무지 많아요. 네. 이게 이제 그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그 생각이 필요한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공의를 할 때 잘라버리라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말한 이유는 뭐냐? 인간이 도덕적 의지와 종교적 수행과 고행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냐? 아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게 하는 네. 인식이에요. 죄인을 인식시키는 기능도 해요. 이게 네. 공의를 해서 사회적 공의를 진작시키면서도 동시에 정직한 인간은 나는 죄인이라는 인식을 항상 스스로 하게 만들어. 오만한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생기는 게 뭐냐면 나는 그걸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네. 절망이 오잖아요. 네. 이 죄로부터 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칭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기초에서 너의 공의에 의해서 생긴 죄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했다. 그러므로 너는 의롭다고 칭해주겠다. 네. 법률적으로. 법정적 칭이거든요. 네. 의롭다고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이룬 속죄의 의를 믿으면 십자가의 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는다는 기독교 구원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라는 단어 속에는 공의와 칭의가 둘 다 통합되어 있는데 네. 이걸 합쳐서 righteousness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말은 이 공의와 칭의가 통합된 네. 하나님의 저의를 통짜배기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하면요, 공의가 드러날 때는 죄를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절망감과 자기 혐오감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인 땅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거라고 바울처럼 고뇌가 심할 때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의 딱 드러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로부터 내가 해방되었다. 그래서 구원의 찬송이 나오고 아멘. 이게 이제 교차 구조로 가면서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전이 공의와 칭의가 이렇게 교차 구조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 의는 저는 나선형 구조를 갖고 있다고. 나선형 구조. 우리 십자 드라이버 가지고 나사를 한번 박아보세요. 이런 네. 거.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돌리다 보면은 이게 처음은 도는데 한 단계 내려갈 때는 그 압력 때문에 못 내려가요. 딱 걸려요. 네. 이때는 힘을 줘야만 돌아가. 네. 예, 그래서 이제 요즘 해머드릴 같은 것은 땅 치면서 돌리거든. 그러니까 퍽퍽 들어가는데 이게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어느렇게 돌리는데 어느 순간 가면 한계가 와. 내 도덕적, 윤리적 의로는 네.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갈 수가 없어. 한계를 느끼게. 이게 매너리즘이죠. 네. 이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제 더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계입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죄의 끄트머리를 봅니다. 그러면은 그때 성령이 땅 은혜를 때리면 딱 돌아 십자가가 보여. 그러면서 한 단계 딱 들었었는데 이 나선이 한 바퀴 돌면은 중심을 향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쵸. 중심에 십자가가 있거든. 그래서 중심을 향해서 한 걸음 가까이 가면 찬송도요. 그 전까지는 이런 말은 뭐합니다. CCM이나 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네네. 보편적으로. 그게 싹 사라지고요. 십자가 찬송만, 뭐 보혈 찬송 이런 것만 막 나와요. 아주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그 예수의 속죄 찬송이 나와요. 이게 이제 칭의가 깊어져서 그래. 그 순간에. 그런데 그 은혜 때문에 또 이제 바로 살라고 애를 써. 공의를 행해. 그러다가 또 한계가 와서 있을 때 또 다시 칭의 은혜가. 이게 이제 교차 구조를 하면서 스파이럴, 나선형으로 휘어져 들어갈 때 중심에 가까이 가요.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둘이 딱 만나는 건 죽을 때 만나. 이게 이제 개인 성화. 네. 죽음으로 성화돼요. 네. 죄의 육체가 없어짐으로. 육체를 영이 벗어나면서 너희 죄가 너의 사욕이 너의 죽을 몸에 있다가는 바울의 로마서 몸에 아직 죄가 남아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영으로 마음이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에 신경조직에 있고 다 죄에 노출돼 있고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그 우리 뇌신경 계통이나 뭐 이 모든 자율신경 계통이 다 죄에 중독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완전 성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죽는 순간에 성화가 일어나요. 이걸 개인 성화고 역사 성화는 주님이 재림할 때. 네. 그때 이제 우리의 인간 존재와 십자가가 탁 통합되어서 공의와 칭의가 완성적 통합이 일어나는 건 종말이에요. 개인 종말, 역사 종말.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나선형으로 신음하듯이 회전하면서 우리가 성화가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고 이 의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의를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내다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신앙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그의 나라는 공의를 행하는 나라가 될 것이 아니냐. 네. 이게 내가 그게 말한 약속이 아니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역사 실물 교육을 하셨다. 아브라함은 이걸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 7족은 그들의 범죄 때문에 심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의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할 때는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언약적 사랑이 통합되는 역사의 어떤 시점이 딱 돌아와요. 그때가 역사가 공의와 사랑의 두 톱니바퀴 맞물려서 딱 돌아가니까 일반 역사와 구속의 역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그때 출애굽도 일어나고 가나안 정복 전쟁도 일어나고 여호수아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방식이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었던 그 언약 신앙의 그 마지막 그 공의라는 부분을 좀 초점을 둬서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 말씀 들으면서 진짜 이게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가 거의 창세기 초반인데 맞아요. 또 예수님의 이야기에 이게 다 맞았죠. 느껴져서 또 우리한테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가 설명되어지고 하는 게 와, 그리고 또 느껴지는 게 진짜 예수님은 정말 철저한 심리학자시구나. 정말 능력자시다. 우리의 마음을 진짜 꿰뚫어서 그쵸. 너희 이거 안 되니까 이렇게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함부로 또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기다려 주신다라는 이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그냥 저절로 드네요. 매일매일 주님께 좀 향하고 더 되돌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갑시다 살러. 갑시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산은 어디인가요? 1번 그리심산과 에발산, 2번 시내산과 호렙산, 3번 느보산과 모리아산.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케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